암으로 죽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3명이 병원에 돌아가시면 1분이 암으로 죽고, 조금만 더 지나면 2명이 병원에 돌아가시면 1분이 암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 1명은 왜 암이 안 걸렸냐?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더 살았으면 뭐 할 텐데, 걸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돌아가신 분은 뭐 그런 걸 필요가 없지만, 돌아가신 분 건강검진 다 오면 틀림없이 어딘가 암이 있을 거다. 이 암이 나타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지. 걸리기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다 뭐가 있을 확률이 있다. 암세포가 지금 커가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암세포가 수십, 수백, 수천 개씩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암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한계가 오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웃는다. 이게 웃는다는 거요. 그리고 성경에 와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조금 맞기도 하면서 조금 잘못 대하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하면 죄인 줄 알아. 맞아, 죄야.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 도적질하면 죄인 줄 알아. 맞아, 죄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죄인 줄 알아. 맞아, 죄야.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그랬는데 안 기뻐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그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잘못이지만 하라는 걸 안 해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다른 죄도 죄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니까 무조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 안 하면 그것이 뭐예요? 근데 본인은 죄라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 안 해. 꼴보기 싫다고. 그것이 본인은 뭐가 아닌 줄 알아. 그 죄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좋은 감정이 들어가고 잘못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는 전부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아이고 여보 진짜 사랑해. 난 원복이 많아서 당신만 나 살아 모르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아이고 씨 저놈의 옆에 내 진짜 저놈 올드백이. 야 언제 헤어질래? 이거는 말이 맞잖아. 그것이 부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도 잘못되는 곳에는 반드시 뭔 감정이 들어가고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고, 잘 되는 곳은 반드시 뭔 감정이 들어가고 좋은 감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해서, 명령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서로 그래서 요거 간단한 것 같지만 요거 순종하고 살면, 근데 우리가 또 문제가 뭔가 봤더니요, 잘못 안 하려고만 하지 잘하려고를 안 해. 잘못만 안 하려고 그러지 잘하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잘못 안 해놓고 본인은 뭐 했다고 생각해? 잘했다고. 그거는 잘못을 안 한 거지 잘한 건 아니야. 잘해야 잘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자. 그렇지 그렇지. 잘못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자.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 하지 말고 선을 행해버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죄를 죽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지금 이제 2026년도가 시작이 되고 지금 한국에 내가 알기로 그것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회가 한 6만 5천 개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만 5천 개 교회 중에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잘 안 해. 왜? 해봐야 안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뭘 모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안 모여도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모이게 할 거다. 그렇게 뭐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뭐대로 되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요? 바라는 것이 실상. 여러분 바라는 건 쉽잖아. 현실이 어렵지
여러분 내가 뚱뚱해도 날씬해지기는 쉽지 않지만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뭐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네. 어?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많기는 없지만 돈 많기를 바라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닌 것 뿐이니까. 바라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바라는 건 그건 뭐 쉬워. 그거는 바라는 건데 뭐.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 왜? 바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바라면 된다. 뭐만 붙이면? 믿음만 붙이면. 믿음만 붙이면 바라면 된다. 시작. 믿음만 붙이면 바라면 된다.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내가 5년의 교회를 한 번씩 지어야겠다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40여 년 돌아보니까 신기하게 5년에 짓고 5년에 짓고 5년에 짓고 계속 그래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감동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교회가 1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 하나님이 이제 지라고는 말을 안 줘. 이제 왜냐? 이제는 질 때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뭐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부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못 들어와가지고 막 길바닥에 의자 놓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좁아가지고, 근데 그 옆에가 큰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4배 큰 창고가. 그런데 그거를 빌려서 교회를 본당을 옮기면 좋겠는데 교회는 안 빌려준다는 거, 이 사람이. 그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교회는 안 빌려주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사람 보고 술 먹다가 그걸 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얻어놓고 교회로 바꿨어.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계속 했는데 그 주인이 언젠가 이제 또 나가래, 이제.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서 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그때 우리 돈 다 해봐야 계약금, 그 땅 계약금 걸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중도금, 잔금, 건축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계속 40일 작정 기도만 서너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야. 장 목사야, 모세가 출애굽하는 게 쉽겠니? 네가 건축하는 게 쉽겠니? 어느 게 쉬워요? 건축하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거기서 딱 확신이 오더라고. 오케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이제 딱 해서 이놈을 팔아가지고 이제 땅 계약금을 주고, 뭐부터 없어, 이제. 중도금부터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막 어떻게든 막 돈을 주셔. 별별 상상이 다 떠오르는 거야.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을 뭘로 해놨다고 그랬죠? 황금으로.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거닐며,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포장이 황금이면, 그것도 내 생각에서 왜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놨을까? 그냥 내가 알아낸 거야.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알면 됐다는 거라고 하지 말고, 왜 황금으로 깔아놨어 하다 보니까 이 작것이 땅에서는 하나님 대체하더라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다. 그 재물의 극치가 뭐예요? 금이잖아. 그러니까 이 작것이 땅에서는 뭔 역할을 해? 이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 작것 봐라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그걸로 해놔버렸어요. 뭐하고 다니라고? 받고 다니라고. 자, 그러면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놓으면 옆에 돌아다니는 돌덩이는 뭐예요? 황금이잖아, 황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어차피 하늘나라는 도로 포자가 황금으로 돼 있고, 그러면 길 옆에 돌아다니는 돌도 황금일 텐데, 천사들이 그거 공기짓기 좀 하다가 몇 개 좀 떨어뜨려 주시면, 그지? 공기 또 땅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몇 개만 땅에 떨어뜨려 주시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통하여 공기짓기 하다 땅에 좀 떨어지게 역사하여 주셔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어쨌든 가자 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야, 우리 교회 위원장들이 몇이서 이거는 말려야 된다. 장경동 목사님이 성공의식에 도취가 돼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말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받고 하는데, 지금 응답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새벽에 내가 아무리도 잘못한 게 하나가 위원장을 내가 잘못 세운 것 같다. 믿음도 개떡 같은 걸 세워가지고 잘못.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따로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 하겠다. 그랬더니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어차피 네 돈이 드냐 내 돈이 드냐 그냥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가결이 됐어. 그런데 또 말이 뭔 말이 들려오냐면 저거는 불가능하다. 나도 불가능해. 내가 봐도. 왜? 계약금 걸어놓고 중도금, 잔금, 건축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불가능한데 만약에 저거를 장 목사가 지으면 내 열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신경이 묻다고 그런 소리를 넣을까. 우리가 참 뭐 해주자, 기도해주자 그러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곳이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제사장인데 엘리도 제사장이고 사무엘도 제사장이야. 어찌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제사장. 엘리 때 사무엘 때 적군은 똑같아. 블레셋이야. 근데 엘리 때 블레셋한테 나라가 박살나버려.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어. 아주 참패를 해버려. 그런데 사무엘 때는 블레셋을 아작을 내버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엘리 때는 군사력이 약했고 사무엘 때는 군사력이 강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군사력은 똑같아. 이때나 다른 게 뭐냐? 이때는 죄만 짓는 거야. 아들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짓고 다 죄만 짓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다 회개하는 거야. 미스바 성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전쟁은 군사력이요 기도요? 전쟁이 기도야? 전쟁이 군사력이야? 당연히 군사력이 강하면 이기고 군사력이 약하면 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군사력이 아니고 뭐라? 기도라. 하나님의 역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래요. 현상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지만 영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더 결정해 준다 이거죠. 네.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 병도 그래. 병도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예수님이 고치는 병이 있어. 의사가 고치는 병은 수술하고 약맥이요. 수술하고 약맥에서 고쳐.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수술하고 약맥인 적이 없어. 환자가 나온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칼로 병을 쪼갠지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고쳐. 이런 거 없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냥 예수님은 뭐만 해줘. 그냥 한숨만 해줘. 기도만 해줘. 귀신만 쫓아. 그런데 신기한 게 요렇게 해도 낫고 요렇게 해도 낫는다는 거야. 그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의사는 치료를 해. 예수님은 치유를 해. 치료는 뭐고 치유는 뭐야? 치료는 결과, 현상을 고치는 거고 치유는 본질, 원인을 고치는 거야. 그런데 이때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뭔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패는 육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결정된다? 영적인 데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우리는 언행 심사라고 그러죠. 언행 심사 안 맞아. 순서가 사심 언행이 맞아.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심 언행을 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한다고 언행 심사라고 바꿔놨을까? 알아냈어. 세상 사람은 이 나타난 걸 현상이라고 그러고 감춰진 걸 본질이라는데 나타내는 걸 좋아해. 나타내는 걸.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하니? 집에 있어. 나와라. 나 아침 안 먹어서 못 가. 이런 여자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나 화장 안 해서 지금 못 나가. 이런 여자는 많아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화장이 중요해요? 에? 아니,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면 먹을 텨, 화장을 텨? 그렇지. 오일을 얼굴에 발라야 돼,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다 뭐에다 발라? 이렇게 사람들은 현상, 나타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몸 펴는 게 좋아, 마음 펴는 게 좋아? 말은 다 그렇게 해. 그래놓고 자주 뭐 변하려고만 해. 몸 편하려고만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은 육신으로 가고 말씀은 영혼으로 가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은 다 그래. 근데 뭐만 먹어?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현상적으로 근데 이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그나마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야. 나는 진짜 그 사람들 말이 대단하고 훌륭한 게, 나는 살아있다, 움직인다, 말한다, 고로 살아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 존재를 살아있음에 안 두고 어디다 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이 생각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이 사가 생각사인데 요게 세 가지가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하는 자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사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세 개야. 생각, 자각, 사각. 시작. 생각, 자각, 사각. 시작. 생각, 자각, 사각. 시작. 생각, 자각, 사각. 요한이 저보다 10배, 20배 훌륭하지만 아무리 요한이 훌륭해도 저만 못한 부분이 있어.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면 요한도 그건 구분을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어? 생각이 아니요. 뭐를 집어넣었어? 사각을 집어넣은 거지. 근데 요한도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몽뚱그려서 뭐라고만 해? 저건 생각이 아니고 뭔각이라고? 사각. 그런데 보세요. 저 사각이 올 때 유다가 거기서 붙었어야 돼. 어디다가 사각을 집어넣어, 이놈의 마귀 새끼야. 그 놈을 싸워서 거기서 이겼어야 되는데 받아들여버려. 이 생각, 사각을. 이 사각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 27절입니다. 마귀가 27절. 조각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것이 이제 말로 나와요. 말로.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한 자가 대장간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줄 때 얼마를 줄래? 말로 나와. 그리고 행동이 나와. 그 행동의 결국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로 끝나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안 좋은 게 오더니, 안 좋은 마음이 생기더니, 안 좋은 말이 나오더니 안 좋은 행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행동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이기자?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 생각이 오는 사람이 있고, 자각이 오는 사람이 있고, 사각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각이 나요.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 못해.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참 진짜 나는 신기해. 그런 것이.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 놨어. 나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안 신기해? 안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길이 몇 개가 있다고? 그 세 갈래 길이 삼거리가 아니고 뭔각 생각, 자각. 그러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나는 생각으로 사냐, 자각으로 사냐, 사각으로 사냐, 그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생각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 사각은 누가 줘? 마귀가 줘. 마귀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먹었지만 누가 먹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뭔 각을 집어든 거예요? 사각.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사각을 누가 내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100%인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모든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면 마귀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을 바꾸면 모든 잘된 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고 아니 잘되게 하시고 마귀는 안 되게. 그러니까 더 할 수 없어. 이제 오늘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뭘로 산다. 내가 생각으로 산다.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 그래. 자각으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래. 사각으로 사는 사람을 금수라 그래. 근데 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사람한테 욕을 때 저 짐승 같은 놈, 저 짐승만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만들어냈을까. 나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서 그래. 진짜 그 말이 맞아 틀려. 짐승 같은 놈, 이 말은 너는 뭘로 사는 놈이다? 사각으로 사는 놈이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생각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행동에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추측스러운 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자, 자기 의사대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 부부싸움 했다. 손 내리시고 안 했다. 손 내리시고. 없어. 성경에는 싸웠다는 구절이. 그런데 왜 했다 안 했다고 손 드냐?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했을 거다. 자기가 안 하면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그것도 자각이라고. 자각. 여러분 쥐 앞에다가 술을 한 잔 놓고 물을 한 잔 놨어. 그 쥐를 대보냈어. 쥐가 나가서 물을 마실까 술을 마실까? 자, 자기 속 전부 들어가.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물 마셨다. 근데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술. 그것도 모르지. 쥐가 알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쥐 앞에다가 물도 놓고 술도 놓고 내보내니까 쥐가 나가서 물을 마시는 거야. 뭐를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어떻게 술을 먹이지 하다가 의사가 막대기로 쥐를 찔렀어. 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고 내보내니까 술을 먹는 거야. 아, 이것이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아서? 열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 찌르고 내보내니까 또 뭘 먹어? 물 먹어. 이거 봐라. 그래갖고 막 찔러서 찌찌 화장 술 먹고 찌찌 술 먹고 계속 찔러서 술 먹이고 찔러서 술 먹이고 찔러서 술 먹였더니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그걸 인간식으로 뭐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중독됐다 그 말이야. 술에 중독됐다. 알코올 중독됐다. 아, 쥐가 술을 취하니까 얘도 기분이 좋은 거야. 노래가 저절로 나와. 찌질이 찌지지 찌질이 찌지지. 그냥 웃으셔. 여러분 암 안 걸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장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어. 이런 분이 있고 또 이런 분이.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 내가 왜 자식이냐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얼마 손자가 5이야 이 자식아. 너 손자 5 해봤냐?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자식이라고 그러고. 내가 왜 일부러 말을 그렇게 얘기하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 시작. 안 신기합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을 왜 저주하지? 그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오게 하려고 지금 저기 해놓은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요즘에 땡겨서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성경 66권 나온 중에 한 명만 꼽으라면 난 아브라함을 추천하고 싶어요.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저는 어떻게든지 욕심 없이 살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이 신발 이거 진짜 싼 거거든요. 이거 그냥 이게 신발이요? 신발이요. 그냥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넥타이도 이제 저는 안 멜라 그래.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아. 가릴 것도 없어. 이것만 있으면 그냥 계속 메고 다녀도 돼. 그냥 어차피 이제 검소하게 편하게 살자. 그런데 부러운 거,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도 진짜 어려운 거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도저히 내 이름을 거기다가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장목 이렇게라도 저기의 이름을 왜 세상 사람이 모르냐 알아 아냐 몰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딱 하나 남겨놓고 가잖아. 아 결국 뭐 하나 남겨놓고 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참 대단하세요. 이 색소폰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결국 색소폰도 놓고 가. 뭐 할 때는 죽을 때는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색소폰도 저게 값이 똑같을까 좀 비쌀까 쌀까 어떻게 똑같이 샀어요? 따로따로 샀어요? 따로따로 샀어요? 그러면 싼 거 샀어요? 보통 샀어요? 비싼 거 샀어요?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뭔 색소폰 불고 싶어? 비싼 거. 그러면 뭐가 달라? 소리가. 맞아. 근데 그 소리가 다른 그 조금 때문에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든지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진품과 짝퉁은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혁띠를 뭐 맨 줄 아세요? 이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한 4,5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4,50만 원짜리 사줄 사람이 아니요. 근데 지금 궁금해. 이것이 진짠지. 이게 베트남 가면 12,000원이요. 지금 궁금해. 이게 12,000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인지 근데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짜리 같아요? 어? 그렇지. 그봐 구분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별 차이가 아닌데.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참 중요하다. 조금의 차이가 중요하다. 시작. 한 번은 말을 8마리 놓고 경마대회가 열렸어요. 땅 소리가 따그닥 달리는데 서서 달려. 말을 또 후드려 패. 빨리 가려고. 다다다다 떠는데 세상에 2마리가 동시에 들어온 거야. 옛날 같았으면 구분 못해서 똑같이 들어와서 무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스크린을 보니까 한 마리가 들어오면서 푸잉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돌아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돌아서 2등. 웃음이 약해. 웃음이 더 웃으려니까. 이 입술 두께 차이가 차이요? 아니 이게 차이냐고.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그런데 그 말이 아랍 사람 말이었는데 일본 사람이 사갔는데 얼마에 사간 줄 아세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240억에 사갔어요. 뭔 차이로? 그 입술 두께 차이가 240억이야. 이게 이제 남자 말이었는데 이 남자 말을 여자 말이 와가